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교회생활 임정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역대 하를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이곳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에스라를 제가 읽고 있는 성경은 그 에스라 성경 앱입니다. 음, 제가 그 이 탭을 분할해서 한쪽에는 성경을 한쪽에는 기록할 수 있는 노트를 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폴더 어, 어제 제가 세 가지 감사를 한 것이 어, 첫 번째 운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두 번째 퇴근할 때 인사를 밝게 해준 센터장 너무 감사했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공동체가 있어서 감사했다고 메모한 게 눈에 띕니다. 벌써 어제 일이었네요. 어, 오늘 제가 그 역대상 그 역대서에 대한 그게 어떤 말씀인가 궁금해서 그 네이버 지식인에서 이 역대기가 어떤 말씀인가를 찾아봤습니다. 다 읽기는 어렵고요. 음, 역대하에 본래 역대 상하가 한 권의 역대기였대요. 이게 70인역 번역을 하면서 양이 너무 많으니까 상권과 하권으로 분리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고요. 내용은 상권에서 인물들의 주요 인물들의 족보와 다이당의 통치 시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전개된 내용을 역대 하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별히 이 역대서에서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행정은 취급하지 않고 반면에 이 중요한 관심사는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불순종한 것과 바벨론 포로 사건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과 기록을 통해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은혜로우시고 진실하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9장 31절까지는 솔로몬 통치 시대를 지금 말씀으로 기록하였고요. 나머지 10장 1절부터는 유다 왕들의 통치를 이렇게 기록하였다고 간단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약성경 역대하
1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에 지은 노따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는 너의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거니와 너희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역대하 1장 우리가 너무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12장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이유는 11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다시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어 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 왔더라.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담군 7만과 산에 올라 작벌할 자 8만과 이를 감독할 자 3,600을 뽑고 사자를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붙인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 거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컨대 당신은 금은 동철로 제조하여 자세공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공교한 공장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붙인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비한 나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족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이 당신의 종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예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저는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에게 용정한 밀 2만석과 보리 2만석과 포도주 2만말과 기름 2만말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 왕을 삼으셨도다. 또 가로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풍부하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붙인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롯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식양에 능한 자니 당신의 공교한 공장과 당신의 붙인 내 주 다윗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에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의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수은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에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이니라. 그 중에 7만이는 담꾼이 되게 하고 8만이는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이는 감독을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3장입니다. 역대하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적 재는 법대로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며 그 전 낭실의 낭이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고가 일백 20규빗이며 안에는 정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정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아인 금이며 또 금으로 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전 넓이대로 장이 20규빗이요 광도 20규빗이라. 정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중수가 50금 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좌편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전 벽에 닿았고 그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우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우편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전 벽에 닿았고 그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좌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니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외소로 향하고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문장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홍성을 수 놓았더라.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제가 오늘 일기표를 보지 않고 역대하 시작하는 것만 기억하고 3장까지 읽었는데 일기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1장부터 3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색깔이 칠해지는 부분이 5개가 연이어서 생겨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역대하 1장을 읽을 때 1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구하니 그에 응답하셔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였다고 칭찬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제가 기억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결혼을 1995년도에 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요. 그런 상태지만 신앙생활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11조하고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예배 생활은 잘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결혼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계속 제 안에서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결혼하고 나서 남편에게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과 손을 맞잡고 서로 두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늘 할머니와 엄마로부터 듣고 자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기도였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 저희 부부가 교회를 잘 섬기는 집사 부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그때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보통 기도를 하면 다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기억하지 아마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고 저희 가정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는 뭐였냐면 97년도에 어른들은 다 기억할 때지만 IMF가 왔습니다. IMF가 왔을 97년 말에 왔는데 제가 97년 초에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곳이 금융기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거나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직장을 옮긴다는 것은 거의 뭐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때 우연한 기회에 경력직을 뽑는다는 그 보증기관에서 경력직을 뽑는다는 금융기관 경력직을 뽑는다는 공문을 보고 제가 어떤 분을 소개시켜 주려고 그 공문을 자세히 보다가 그분이 몇 차례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러면 제가 한번 직접 이 시험에 경력직 채용 시험에 응시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정말 지나가는 한 생각이었는데 제가 이력서를 써서 접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정말 그 몇십 명이 온 가운데 그 경력직으로 거기에 채용이 되었고 전직을 하게 되었고 이제 남편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금융기관에 다녔는데 그때 당시 남편이 다녔던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어떤 실적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 체중이 많이 줄고 해서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직장을 옮기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제가 그때는 큰 두려움 없이 좋다.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남편은 직장을 다시 잡는 거에 대해서 쉽게 동의를 했죠. 그렇지만 그때가 이제 결혼하고 몇 개월 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는데 의외로 남편이 다시 직장을 잡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만삭이 된 몸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장롱문을 이렇게 열을 때 남편 와이셔츠가 걸려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남편이 언제 다시 이 와이셔츠를 입고 직장에 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편의 실직 상태에서 실업 상태에서 제가 첫 아이를 낳고 시댁에 산후조리를 하러 갔을 때 남편은 이제 낮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주변의 독서실에 갔습니다. 독서실에 가서 우연히 그곳에서 대학 후배를 만나게 되고 대학 후배를 통해서 이제 그 공무원 시험을 한번 보도록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 후배는 이미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고 자기가 본 그 법원 공무원 시험에 한번 시험에 도전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남편은 공무원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뭐 본인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시험을 한 3개월여 남겨놓고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그 합격이 97년 초에 되었고요. 저도 97년 초에 직장을 이렇게 두 사람이 동시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요. 2001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결혼하고 집을 마련을 해서 대전에 그 새로운 그 아파트 단지가 설립되는 곳에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면서 저희 가정이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에, 만나게 됐고 그곳이 지금 우리 교회입니다. 그 전에는 제가 친정에서는 감리교회를 다녔고요. 결혼해서는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전 여기가 노은지구인데요. 이쪽에 와서 그 교회를 다시 선택을 할 때 남편이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이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다니게 됐고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켜주셨거든요. 저도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새롭게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정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올 때마다 내가 이런 이중적인 그 마음이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지? 그게 너무나 힘이 들었고 또 할머니나 엄마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언제나는 아니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시고 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입에 늘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 수없이 들었던 그 말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는 5월달 봄에 했는데요. 한 가을이 들어왔을 초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처음 제가 이제 교회 본당 2층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그거를 알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그래도 보통 이상은 된다. 교통 질서도 조금 잘 지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도 필요할 경우 좀 돕기도 하고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그럼 회개할 게 뭐가 있지? 그랬더니 첫 번째 생각나는 게 길에서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그랬거든요. 왜 저렇게 전도하지? 삶으로 전도를 해야지. 저렇게 막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하면 기독교를 뭘로 정말 이렇게 안 좋아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은근히 정말 이렇게 생각했던 그 마음을 회개를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예배 드릴 때 통성기도 하는 거 있잖아요. 박수치고 크게 찬송하는 거. 그런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되나, 꼭 저렇게 박수치며 찬양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나는 좀 고상한 척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제까지 한 번도 그 전에 제가 기도할 때는 머릿속으로 내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먼저 생각한 다음에 입술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회개를 몇 가지 이렇게 그냥 의지적으로 했을 때 갑자기 제 가슴에 그 물결이 소용돌이 치는 것 같이 확 제 마음이 이렇게 돌면서 제가 평상시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무수한 것들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교만한 죄인인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